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을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였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크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해서 양치기에 성실하게 임하던 그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라 함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아버지가 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쭉 다윗이 알든 모르든 개인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훈련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개인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에 다윗의 주변에서는 어떤 정체모를 영적 흐름이 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주의 나라들처럼 그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싸움터로 나가게 되면은 다른 주의 나라들의 군사들은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참 부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이후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의 당시에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삼중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 왕을 강렬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그러한 행위는 나를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로 인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말이죠. 그동안 애고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보다 이방 족속들의 문화와 풍습을 더 선호하며 육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 중에 가장 겸손한 인물을 골라서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때 선택된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에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은 해 주시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역사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인간이 만족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한 예로 사울 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흘러가는 그 영적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위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은 변하기 시작하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자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중에 겸손한 자를 골라서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는가 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로 섬김의 왕이 아니라 굴림의 왕으로 변질되어 갔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제사의 일도 자신이 직접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 갔고 급기야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은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그 민족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한 그 시대적 영성은 왕의 변질로 인해 전 공동체가 거룩에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의 흐름을 타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영성이 전반적으로 흐려지고 타락해져 갈 때에 한 구석에서 목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일에 묵묵하게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이란 그를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죠. 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형들도 알지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어요. 그저 다윗은 들판 한 구석에서 성실히 일하는 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점점 더 친밀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 중심으로 비틀려져 가던 이스라엘 전반적인 영적 흐름과는 다르게 아무도 모르는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다윗의 영성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와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버리죠. 그러면서 홀로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다윗에게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 몰랐어요. 그저 다윗은 언둔 속에서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저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자신도 왕이 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양육해 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스스로 훈련에 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리타분하게 보면서 세상을 향해 질주해 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잠시 숨겨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가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이 된 다윗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을 통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된 이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하여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 못할 고민을 혼자 간직한 채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온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를 쓰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다윗은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주님께서 자신을 끌어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빨려 들어갔을 텐데 주님께서 자신을 끌어내 주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죽을 지경에서.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달려들었지만은 그 멸망 직전에 자신을 그곳에서 빼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멸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먼저 돈과 사람과 세상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꽉 막혀 있을 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침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연단시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는 잠깐이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노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자포자기하면 안 되겠죠. 다윗과 요셉, 여러 신앙의 선인들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간직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도 다 지나면 다 은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쁨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다윗처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죠. 8절에서도 반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시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임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양파와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죠. 자식이 말하면 그만큼 조용한 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은 우리보다 권세도 많고 재물도 많고 영성도 깊고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한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바른 영성이죠.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성을 회복할 때에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위해 기도했으니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인 베옷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었기 때문에 이젠 슬픔의 베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이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다윗은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매니 누가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까? 자신이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자신에게서 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절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고쳐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은혜와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후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 강하게, 더 확신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